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 아멘. 민수기 21장 하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게 되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불평과 또 비슷한 이야기들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방황하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말씀은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그런 시기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산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40년을 지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민수기를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도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사건,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불뱀을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아랏이라는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되게 조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호르라는 곳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죽은 후에 그들이 아랏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아랏에서 그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그 성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다 이룬 거죠. 그런데 그 아랏이라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지도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헤브론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여러분, 호르에서 아랏까지 온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헤브론이 있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들어왔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까지 그들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아랏 호르마에서 내려와 어디까지 갑니까? 호르산까지 내려옵니다. 남부 지역이죠. 거기까지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에요. 호르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길로 내려갑니다. 밑에 살짝 걸쳐 있는 것이 거기가 바로 홍해예요.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 홍해길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곳이 에시온 게벨이죠. 거기서 다시 빨간 선을 따라서 다시 쭉 올라가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지명만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어디를 거쳐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지도를 보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안까지 올라와서 정복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수원이 보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성남이 보이고 서울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안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라, 대전에서 전주, 광주까지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쪽 강원도, 강릉과 춘천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들어와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들이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과 예루살렘.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그런 바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돌이켜, 다시 말하면 후퇴하여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 저쪽 아래까지, 홍해까지 그들을 내려가게 하셨다. 그의 조급해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쏟아내 놓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해서 얻은 승리,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하려면 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또 한 번의 승리,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그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과 자유와 또한 국민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또한 전쟁을 거쳤지만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그런 경제 성장도 이루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도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이거 왜 이러지? 기도를 안 해서요? 이런 걸까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해서 뒤로 가야만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에돔을 돌아가기 위해서 저 밑에 홍해길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요 친절머리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공을 주시고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자, 정복했으면, 하나를 정복했으면 또 하나를 정복하고, 2개를 정복했으면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면 그 지역을 확장시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그것을 정복했는데 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만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 승리를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높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안을 겪고 있다.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 불행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제는 더 이상 올라서기가 힘든 경제도 정책이고 사회도 정책이고 특별히 교회의 성장도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성공했으면요, 다음번에는 2개를 성공해야 돼요. 교회가 10% 성장을 했으면 다음 해에는 15%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대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확장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심각하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까지 쏟아내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한 번 승리한 것을 2번, 2번 승리한 것을 3번, 3번 승리한 것을 10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승리를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 40년 동안 60년 동안 이 나라를 또한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단계 내려오게 하시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다시 성찰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런 시간이 우리나라와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원하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목표가 뭡니까? 목사가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죠.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서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표현한 모든 것 가운데 확장성이라는 그런 성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큰 그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는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난 6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랬고 이 나라가 그랬고 교회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확장성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몇 계단 더 뒤로 내려가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후퇴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에돔을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죠. 그런데 내려갈 때 그들은 그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만 합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내려간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위로 올리시는데, 빨간 선으로 쭉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돔을 돌아서 그들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모압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적들은 누구냐면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바산 땅 옥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락과의 전쟁 이후에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적들과 싸울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또한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왔던지, 여리고 사람들이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계획과 뜻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계산처럼 그렇게 플러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긴 전쟁 이후에 오랜 기다림과 또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번 전쟁에서, 또한 그 다음번 전쟁에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 그 싸움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경쟁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싸움은, 남의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싸움의 정체성 자체가, 의미 자체가 그렇다면 그런 싸움의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독차지합니다.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싸웠을 때,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기를 들고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싸우러 나갔지만 그들이 싸움의 결과로 얻은 것은 자기 이익이었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왕이 권력을 취했습니다. 교황은 그걸로 자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익과 권력과 힘을 챙긴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경쟁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았습니다. 교회가 절과 싸워가지고 절을 망하게 만들고 절에 있는 모든 불자들을 다 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싸움의 결과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유럽의 식민지가 됐던 불교 국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압제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전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훨씬 늦게 나중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물론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지만 그분들은 나라의 권세와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이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제시대에 핍박을 당하셨던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순교했던 많은 선교사님, 그리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모함할 때마다 그 욕을 다 먹으면서 끝까지 견뎠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분들의 싸움은 싸워서 뭔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 또한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뿌린 그 섬김의 또한 희생의 복음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다면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결과도 오늘 좋은 일이 생겼으면 내일도 있겠지, 모레도 있겠지, 그렇게 계속 확장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긴 것이 내일의 후퇴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의 후퇴가 그 다음 날에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이거죠.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아라스에서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했을 겁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헤브론인데 헤브론과 싸울까요? 싸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싸워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경쟁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성공해야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고 나의 만족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랏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시혼과 그리고 바산의 옥과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은, 또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돌아가는 오랜 기간이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것처럼 내려가다가 에돔과도 싸우고 또한 올라가다가 모압과도 싸우고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겠느냐, 아랏에서도 이겼는데 여기서도 이길 거야, 여기서 이겨야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지, 여기서 이겨야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지, 여기서 이겨야 우리가 좀 더 만족을 누리지 라고 하면서 끝없이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뱀에게 물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까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전쟁을 더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살려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해요.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위에 달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된다, 치유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다가 뱀에 물렸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로 뱀을 매달아서 쳐다보게 하시지 않았나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을 해도 성공을 해도 뭔가를 이루고 싶어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만족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인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싸움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쟁의 결과로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겼더라도 후퇴할 때가 있고 성공했더라도 물러설 때가 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본인 자신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런 완전한 낮아지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결과가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랏에서 호르산으로 다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공의 결과를, 또한 그 열매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승리를 만들어 가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때까지 돌아가는 길을, 내려가는 길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